이제 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부터 7절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2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25페이지에 있습니다. 우리 짧은 두 절입니다. 함께 큰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출애굽하여서 광야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민족은 가히 그 불평의 대가다 이렇게 부를만 했던 것 같아요. 마치 뭔가를 불평거리만 찾고 있는 사람들처럼 뭔가 조금이라도 흡족하지 않은 것을 발견하게 되면 그냥 막 울고불고 억지를 쓰고 생떼를 부렸습니다. 목이 좀 마르면 목마르다고, 배고프면 배고프다고 불평을 쏟아 뱉었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난생 처음 보는 만나를 식량으로 제공해 주셨을 때에도 그래서 그 만나를 가지고 달고 맛있는 빵과 과자를 만들어 먹으면서도 고기가 없다고, 채소도 없고 양념도 없다고, 나 그것 좀 먹어야 되겠다고 불평했습니다. 나는 원래 양념갈비를 좋아해. 나는 그런 사람이야. 양념에 잘 버무려진 맛있는 구운 고기만 먹는 그 정도는 먹어야 되는 사람이야. 이렇게 투덜거렸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정체가 정말 갖은 양념에 버무려진 맛있는 고기만 먹을 자격이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을까요? 사실 그들의 정체는 노예였습니다. 자유를 박탈당하고 억압당하여서 착취당하고 힘든 일을 도맡아 하는 노역에 종사하는 노예였습니다. 정말 그들이 노예 생활할 때 각종 양념과 채소가 곁들여진 맛있는 양식을 매일 배 터지게 먹으며 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이 돌아가자고 선동하고 있는 그 과거가 정말 그들을 그렇게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있었을까요? 정말 만족스러운 과거였을까요? 망각이 주는 과거에 대한 환각에 불과합니다. 착각에 불과합니다. 자기들이 꽤나 괜찮았던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엄청난 착각입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얻은 자유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완전 무지에 빠져 있습니다. 미국 독립운동에 앞장섰던 패트릭 헨리가 그 리치먼드 버지니아에서 있었던 그 연설에서 아주 유명한 연설을 했죠. 자유 아니면 죽음을 달라. Give me liberty or give me death. 자유라는 것은 죽음과 맞바꿀 만큼 소중한 것입니다.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노예로 안전하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죽음 같은 고통을 겪더라도 자유롭게 사는 것이 훨씬 낫다고. 그래서 자유 아니면 생명을 달라고. 나는 자유를 위하여 내 생명과 맞바꾸겠다고 그렇게 소리쳤던 소중한 것인데, 가치 있는 것인데
이 자유의 가치를 이스라엘 민족은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착각에 빠져버렸습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평이 아니라 감사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같이 쌓여져 있었습니다. 가장 감사해야 될 건 뭘까요? 지금 이야기한 자유를 얻은 것입니다. 애굽에서의 신분이 노예였습니다. 노예란 자기 자신에 대한 권리가 조금도 없는 사람입니다. 생사여탈의 그 권리가 자기 자신에게 있지 않고 주인에게 있는 사람들입니다. 불공정하고 심한 노역에 시달렸습니다. 매 맞으면서 짐승처럼 일했습니다. 이런 노예의 생활이 하루 이틀 10년, 20년이 아니라 수백 년입니다. 자기도 노예고 자기의 아버지도 노예고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였고 아버지의 아버지의 아버지도 노예였습니다. 그저 일이 많은 일복 터진 정도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점 성장하는 것, 증가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의 나라와 자신의 권력에 위협이 된다고 생각했던 이 바로가 비인간적인 견제를 할 만큼 그렇게 비참한 상태에 있었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부모가 그 갓난아기를 자기 손으로 죽여야 하는 그런 비참한 지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으면서도 자기 힘으로 그 상황에서 벗어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들을 건져내어 애굽 밖으로 나가게 해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자기 힘으로 어쩌지 애굽을 탈출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어디로 갈까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밖으로 나와도 갈 곳이 없습니다. 이미 주변의 여러 민족들이 다 자기 자신의 영역들을 정해 놓았습니다. 성벽을 쌓아서 도시를 만들고 방비하고 있습니다. 애굽 밖으로 나와도 사실 이스라엘 민족들이 갈 데가 없습니다. 광야를 유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이 나오기도 전에 그들이 갈 곳을 정해 놓으시고 그들이 가야 할 길을 정해 놓으시고 그 길을 앞장서서 인도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가야 할 때와 멈춰야 할 때를 지시해 주시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가는 길에 먹을 양식과 마실 음료가 있어야 할 텐데 그들 스스로 준비해서 가거나 구해야 한다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일입니까? 수십만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인구 조사하니까 칼 들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만 60만 명인데요. 여인들과 자녀들까지 다 계산한다면 뭐 수백만이 되는 그런 사람들이 마실 물을 한번 짊어지고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그들이 그 큰 물탱크 준비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사막 한가운데에서 바위 틈에서부터 강물이 터져 나오도록 해주셨습니다. 식량 구하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그들의 조상도 구경해 본 적도 없고 그들도 여태까지 단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양식, 만나를 공급해 주셨고 사냥하러 돌아다니지 않아도 고기를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메추라기를 비처럼 뿌려주셨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성경에는 그들이 그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기록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아 있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이다. 불평만 늘어놓았습니다. 민수기 11장 5절에 보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며 울며 떼를 썼습니다. 다시 돌아가자고 애굽을 회상했습니다. 더 좋은 진수성찬이 있는 곳, 산의 진미가 있는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산의 진미를 차려놓고 즐길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가 있었던 사람일까요? 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은총들을 누릴 수 있는 자격이나 권리가 있는 사람들인가요? 감사가 당연히 나와야 할 이런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잘 감사를 표현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있잖아요. 물에 빠진 놈 건져 놓았더니 보따리 내놓으라 한다. 은혜를 입고도 감사하기는커녕 오히려 생트집을 잡는 것이 우리 민족에게도 다반사였던 것 같아요. 요즘에도 보세요.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도와주었다가 오히려 도와준 사람이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일어납니다. 사람들에게 이 감사라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받은 신앙인이 구원받은 후 처음으로 해야 되는 것, 처음으로 하고 계속 해야 되는 것 뭔지 아십니까? 바로 감사입니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신 적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길에 갈릴리와 사마리아 그 사이로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10명의 나병 환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에게 호소합니다.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달라고. 당시 사회에서 나병은 정말 비참한 질병입니다. 세상에서 완전히 격리되어서 소외된 삶을 살아야 되는 그런 질병이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들에게로 가는 그 길 도중에 자신의 질병이 치유된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기쁜 일인가요? 치유받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 다시 돌아옵니다.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치유받은 10사람 중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물으셨습니다. 마땅히 해야 되는 것이 감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아무도 이방인 한 사람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감사하러 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구원 얻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구원 얻는 것, 놀이공원 티켓 얻는 것 정도의 은택으로 생각하시면 큰일 납니다. 놀이공원이야 가면 재밌겠지만 사실 안 가도 그만 아닌가요? 그런데 구원은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영원한 삶과 죽음의 그 경계에서 죽음을 벗어나 삶으로 들어가는 기적입니다.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구원은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입니다. 우리는 죽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절에 보면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도다 그랬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살리신 것입니다. 구원받기 전에 우리는 삶과 죽음 사이에 중립지역에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산 것도 아니고 죽은 것도 아닌 그런 상태를 뭐라고 해야 되나요? 혼수 상태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상태에 우리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천국도 아니지만 지옥도 아닌 그런 영역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영원한 죽음, 이미 지옥에 자리 잡고 있었던 존재가 바로 우리 상태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우리가 지옥의 안방을 차지하고 있었던 거예요. 죽었던이라는 이 표현이 얼마나 비참한 것인지 아십니까? 그냥 마음이 좀 무너지고 의기소침해지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그런 정도가 죽은 것이 아닙니다. 죽었다는 것은 영원한 죽음, 지옥을 의미합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에서 주님이 말씀하시죠.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느니라. 영원한 고통, 꺼지지 않는 고통, 그 영원한 죽음 가운데 있는 우리의 비참함은 사실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어떤 고통과 비참함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런 비참함입니다. 예수님에게 치유받은 그 환자가 앓고 있었던 질병, 나병도 비참한 것이지만 그게 우리가 처해 있었던 죽음과는 비교조차 안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해 있었던 애굽에서의 노예이신 분, 자기 손으로 자기가 낳은 자기의 아들을 죽여야 하는 그 비참함, 그것도 우리가 처해 있었던 영원한 죽음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은 우리를 이 비참함에서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이 비참한 지경에서 우리를 건져내어 영원한 생명 안으로 집어넣는 것이 구원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리의 비참함의 정도를 깨닫지 못해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를 깨닫지 못해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똑같습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처해 있었던 그 노예로서의 비참함을 잊어버렸습니다. 억압받고 학대받던 일 다 잊어버렸습니다. 자신의 아이를 자신의 손으로 죽여야만 했었던 그 비참한 상태에 대한 기억을 완전히 잊어버렸습니다. 그러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러죠. 그걸 잊지 않았다면 어떻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자신들에게 베풀어진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종종 이 불평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구제불능이다 이렇게 비난하잖아요. 그런데 사실 우리도 우리의 비참함을 잘 알지 못하는 데에는 그런 말 있죠. 도찐 개찐 마찬가지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지옥에 속하여서
죄와 사망의 노예로 고통받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의 노예 생활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비참함을 여러분들이 인식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그 비참함을 잘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움을 잘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하지 못하는 거죠. 구원의 은혜를 깨닫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바로 감사입니다. 바울이 골로새에서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 권면합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라. 그리고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는 이 말은 분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 앞에 예수를 주로 받아서 그 안에서 행하는 것, 그리고 믿음에 굳게 서는 것, 이 모든 것에 기초가 되는 거예요. 기본이 되는 거예요. 감사하는 사람이 주님 안에서 행할 수 있고 믿음에 굳게 설 수 있다는 말입니다. 골로새서를 읽어보면 1장에서 바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소개합니다. 1장 13절에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제가 말씀드린 거죠. 우리는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지옥 아래 있었는데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생명의 나라로 주님이 우리를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흑암의 권세 아래 있었는데, 그 비참한 지경에 있었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죽음의 영역에서 생명의 영역으로,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음을 골로새서 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2장에 와서 그러니 주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것, 믿음 안에서 굳게 서는 것,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감사함으로 하는 것, 이것이 구원받은 우리들이 해야 하는 일이다. 이렇게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은 우리가 구원 얻은 일을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의 신앙 고백이 뭐가 되어야 될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주로, 구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구주가 되어 주신다는 것은 그가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못 박으셔서 우리의 죄를 속량하여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으니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가, 구주가 되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고백한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 아래 종노릇하던 우리들을 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채권자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당신의 피를 값으로 지불하시고 우리를 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소유가 되었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 되셨음을 고백하는 것이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들은 예수를 주와 구주로 고백하며 자신의 신앙을 고백했던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영원한 죽음에 처한 비참한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신 그 은혜를 깨닫고 감사해야 하며 이중으로 감사해야 되는데, 또한 구원받은 이후에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들이
마치 당연한 것처럼 받고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종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총을 받을 자격도 없고 권리도 없는 비천한 존재임을 인식하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여 범사에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당연한 권리인 것처럼 그렇게만 생각하죠. 바울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범사가 뭘까요? 범사는 모든 일이라는 뜻입니다. 거기에는 좋은 일 포함되지만 좋지 않은 일도 포함됩니다. 기쁜 일이 포함되겠지만 슬픈 일도 포함됩니다. 부유한 자가 되는 것도 포함되겠지만 빈곤한 것도 포함합니다. 이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은총임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것에서도 우리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는 종이요 노예임을 고백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종인 우리들은 그 어떤 은총도 당연하게 받을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기 때문에 범사에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감사를 넘치게 하는 것,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인데 잘 하지 못합니다. 불평하며 해달라는 것 많았던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우리도 해달라는 요구만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면 뭐 요 정도는 해주셔야 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 그렇게 하잖아요. 요구하잖아요. 하나님께 요구하는 것들 참 많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으니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는 늘 뭐 해달라는 것 투성이입니다. 하나님이 해주셔야 하는 하나님의 업무 목록을 만들어서 그걸 하나님께 확인시켜 드리는 것이 기도인 줄 알고 있어요. 그래서 기도 제목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해야 될 일들의 목록들을 만들어 놓고 매일 반복해서 그 하나님한테 리마인드 시켜드리잖아요. 하나님 이거 해주셔야 돼요. 저거 해주셔야 돼요. 아직도 안 해주셨네요. 이거 해주셔야 돼요. 저거 해주셔야 돼요. 그게 우리가 기도인 줄 알고 그렇게 기도해요. 그런데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뭐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했습니다. 감사함으로.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감사로 감싸여져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올려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주셨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 응답이 되든 예스로 대답하시든 노로 대답하시든 아니면 우리들에게 기약 없이 기다리라고 하시든 우리의 기도와 간구는 이미 응답된 것으로 알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도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감사가 넘치고 있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한 것들이 많고 하나님이 해주셨으면 하고 바라는 것들이 많아요. 저도 그래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해줘야 되는 목록들을 많이 있는데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늘 구체적이지도 않고 피상적이고 그나마 거의 없는 그러한 감사 부재의 삶을 살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저를 봐도 그래요. 우리가 얼마나 비참한 존재였는지 기억하십니까? 우리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닫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은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스스로 우리 자신을 무익한 종으로 고백하며 그 어떤 은혜도 마땅히 받아야 할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런 신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것이 은혜의 힘을 은혜로 받아들이며 그래서 범사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힘들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기도하고 기도해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몸도 아프고 돈은 없고 자식은 말썽 부리고 가까운 사람들은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관계가 깨지고 그런데 그마저도 우리는 그것조차도 받을 자격도 권리도 없는 사람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그러한 신앙인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기도해야 하겠지만 함께 많이 감사하며 감사함을 넘치게 하여서 주님 안에서 행하고 믿음에 굳게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원한 죽음에 빠져 아무런 소망이 없던 우리들인데 사랑을 부어주셔서 구원하여 살리시고 아버지의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며 살도록 은혜 베푸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한 정확한 자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에게 없는 것만 찾아내며 불평하고 욕심 부리지 않도록 우리를 다스려 주시고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때문에 모든 일에 감사하는 저희들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며 믿음에 굳게 서서 넘치는 감사를 날마다 표현하며 살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